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금요 심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분들과 나누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금요 심야 기도회니까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1장부터 150장까지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시편 1편은, 그러니까 이 150장에 이르는 긴 기도에 대한 깊은 내용이 담긴 이 시편의 시작이 바로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시작점,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의 가장 처음 시작한 단어가 뭐냐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는 통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것은 복 받기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이라고 해도 우리가 많이 와닿지만 또 행복이라고 하면 더 와닿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산다, 나는 행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산다는 거 이꼴 복받은 삶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그 삶에 대해서 시작하고 이제 이 이후로 계속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악인이고, 두 번째가 죄인이며, 세 번째가 오만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제가 그랬는데, 복은 내 것이고, 나는 당연히 복 받을 사람이니까 복은 내 것이고, 악인이랑 죄인이랑 오만한 자는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가 이 가장 처음 시작하는 이 복이란 단어를 잘못 해석했을 때 이후의 말씀들이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속에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딱 떠오르는 게 본인이 바라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딱 떠오르는 복은 지금 내가 딱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지금 딱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 아닐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세 부류,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말씀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엉뚱한 복을 쫓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은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께 반대되는 사람들의 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그 사람들의 수단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악인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돈이, 우리가 딱 와닿기 쉽게 내가 생각하는 복이 돈이다, 내가 생각하는 복이 돈이다, 그러면 돈을 벌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돈을 벌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과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있으면서도 돈 버는 것은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악인에 속한 것이에요.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난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런데 신앙은 신앙이고 공부하는 방법은 학원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서 말하는 거, 아니면 공부 잘했던 선배들,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메신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공부는 전문가에게, 신앙은 신앙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죄인이 아니라 그 뒤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인데 어떤 죄인은 자기가 그 길이 여기 죄의 길이네 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지 아는 죄인이 있고, 어떤 죄인은 가야 되는지 아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지 아는데 서서 머무르는 죄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죄인이에요. 이 길이라는 것은 습관과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좋아서 그것을 끊지 못하든지, 의지가 약해서 끊지 못하든지, 아니면 필요와 수단에 의해서 끊지 못하든지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복 받는 사람과 거리가 있는 것이죠. 반대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 마찬가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죄인은 그래도 서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거기를 뜰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도 있고. 근데 눌러 앉은 사람은 이제 뭐냐면 아예 그 자리를 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만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이 자리에 눌러 앉는 게 옳다라고 확신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그것을 계속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오만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제 자신의 죄가 옳다고 주장하는 경지에 이른 것이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수단을 따라가고 죄인 줄 아는 자리에 또 머물러 있고, 심지어는 그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버린 사람은 복받는 사람과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였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죄의 고리, 죄의 사슬이나 올무를 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알듯이 무엇으로 그걸 끊어낼 수 있어요? 바로 기도로 끊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150장이나 되는 많은 양의 기도에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결국 그런 방법과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고 머무르고 있는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리고 앉아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눌 텐데,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절대자를 향한 기도의 본능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들이 신앙의 핵심이 뭐냐? 신앙의 핵심이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도 기도해요. 그리고 이슬람도 기도하고 유대교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전통 무속 신앙도 기도하고, 불신자와 무신론자들까지도 기도해요. 그리고 산에 대고 기도하고 바다에 대고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라고, 애를 잘 낳게 해달라고, 건강을 기원하고, 하늘에 대고도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도 익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복을 받기 위한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받는다는 표현 자체부터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초월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 나보다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는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방금 나눈 것처럼. 그런데 이 여러 기도의 유형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보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는 것도 이 두 부류 중에 한쪽에 딱 속해 있겠죠. 기도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내 내면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이 내면을 향한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학자들은 이 내면을 향한 기도를 신비적인 기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내적 기도는 내 내면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내적 기도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경험을 하냐면, 내 안에 내 자아가 점점 비워지고 그곳을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배터리. 네. 내 안에 있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으로 내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계속 비우고 내 안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신과 점점 가깝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과 가깝게 되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신의 의도와 뜻을 알게 되고, 또 신이 생각하는 바와 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그것이 깊어지면은 내가 신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 예로 불교는 기도할 때에 이런 연부를 외기도 하지만, 이런 묵상 기도를 굉장히 이렇게 무건 기도죠. 내면을 향한 기도를 강조하는데 계속 비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너를 비우면, 그리고 그것을 무소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계속 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비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네가 곧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신이 부처이기 때문에 내 내적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부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부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외적인 기도가 있는데, 외적인 기도는 내적 기도와 반대로 이제 내 안이 아니라 내 외부를 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적 기도는 조용히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울더리거나 아니면은 조용히 소리를 내지 않고 깊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기도인데, 외적 기도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말하면서 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자해하거나 남을 가해하기도 하고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여러 모양의 형태로 비나이다 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의 형태로 나오는 게 외적 기도죠. 이 외적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외적 기도의 특징은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한다, 그 말이죠. 자기가 받길 원하는 것을 초월적인 존재에게 달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구하다 보면 그 초월적인 존재가 그 사람이 피는 그 간구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막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는 또렷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쩔 때는 찬양하면서 또 춤을 추면서 할 때도 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소리 내서 부르짖기도 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기도의 내용이나 모양이 불신자나 다른 종교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차이가 뭐냐? 아니, 그건 다 가짜야. 너희가 믿는 신은 가짜야. 그리고 너가 하는 기도는 가짜야. 왜 가짜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럼 뭐가 진짜냐라고 물었을 때, 그건 능력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심지어 굿하는 무당들에게도 능력이 있잖아요. 과거를 맞추거나 미래에 대해 맞추거나, 뭐 확률은 다르지만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막 기적 같은 일도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말문이 딱 막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막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내 기도가 맞는 건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제 막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시점이 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건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그리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죠. 또 대표적인 종교로 불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기독교는 말씀이 66권이에요. 불교는 우리나라의 팔만대장경이 대표적인 경이죠. 팔만대장경은 권수로 약 6,800권입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그들 다 통달해서 그 내용을 요약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 승려분들이, 전통적인 승려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웠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누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와 비슷한 예가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자기 안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가는데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니다가 쉴 곳을 못 찾아서 예전에 있던 데로 다시 가봐야겠다 하고 갔는데 그 내면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지 않고 더 강력한 친구들을 7 데리고 가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안 좋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우는 것에 집중하는 게 내적 기도의 본질이 아닌데, 그렇게 요즘 유행하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교회에서 막 요란하게 하는 기도보다는 점잖고 고상하고 멋있게 기도하는 메디테이션이라 불리는 명상과 같은 기도, 고상하게 하는 거, 계속 자기를 비우죠. 미니멀리스트도 한때 유행했고, 비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자기가 신적인 교감이나 신적인 위치에 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좋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비우는 데 집중한 사람은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질지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이 비우는데 비운 이후에 그 비워진 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중심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인 기도를 깊어진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그 안에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죠. 또 외적인 기도, 소리내서 막 하는 기도도 결정적 차이가 말씀인데, 어떻게 차이 나냐면 똑같이 원하는 것을 구해요. 똑같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들어주는 확률도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나 불신자들의 기도도 다 들어주지 않지만 다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그 겉모양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하는 내용이,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내용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급한 것을 막 달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좋은 것을 바치기도 하고, 돈을 바치기도 하고, 정성을 들이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자기가 신을 감동시키거나 아니면 신에게 통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어찌됐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위로 기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내가 간절히 구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큰 차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말씀이 아니라 자기 원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의 기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대로 하는 기도도 기뻐하시죠. 초신자일 때는, 어린아이일 때,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는 원하는 것을 막 달라고 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연차가 오래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원대로만 기도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무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 생활을 다 열심히 하신 분들일 텐데,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처럼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주님,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삶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하면 기도가 끝나버리죠. 깊이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기도의 소스, 그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기도의 질만큼 양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려면 확실히 시간이 필요하고 신앙이 깊지 않을 때 더더욱 기도가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럼 기도가 어떻게 깊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왜 묵상을 해야 되냐면, 기도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초월적 존재, 나와 다른 차원의 존재에게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목포와 신안 섬들이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차원, 다른 공간이에요. 그럼 그 다른 차원과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은 신비롭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섬으로 계속 예를 들어볼게요. 목포라는 땅에서 신안이라는 섬으로 넘어갈 때에 우리가 원래는 거기 미지의 땅이었어요.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배라는 것이 생기면서 배를 타고 그곳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됐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건너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배라는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타고 우리가 건너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배가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는 수단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돼서 교회에 오고 목사님께서 묵상하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전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묵상한 내용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배를 타고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요. 그런데 배는 어때요? 배는 시간이 있고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장소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필요한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소화하고 싶은 양이나 방향을 내 의지대로 갈 수 없는 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부터 신안에 뭐가 생겼어요? 다리가 생겼잖아요. 신안 섬들이 다 다리로 연결되니까 내가 앞에 도를 가고 싶으면 다리를 건너서 앞에 도를 가면 되고, 거기서 다시 목포로 오고 싶으면 오면 되고, 내가 자은을 가고 싶으면 다리를 건너서 자은을 가면 되고, 임자를 가면 되고, 지도를 가면 되고, 그것처럼 다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다리가 바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영감을 공급받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묵상이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2절에 이 묵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기 즐겁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또 처음 접할 사람들은 즐겁게 읽기보다는 그 말씀이 어렵다 또는 잘 읽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도 너무 성경이 새거인 사람도 많이 있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태도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즐거워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도 많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적으로 들리거나 즐겁지가 않거나 기도할 때에 묵상하는 것이 어렵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학습의 태도 때문입니다. 아주 의외로 학습의 태도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많은 여러 예 중에 학습의 태도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한데, 학습의 태도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습을 하잖아요. 배우고 익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하면서 설교가 예배의 중심인데 설교를 들을 때 뭐냐면 말씀이 우리가 읽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배우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학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의 여러 형태로 변형이 되는 건데, 학습의 태도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는 거예요. 즐겁게 접하는 사람이 적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가벼운 교육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데 집중해요. 배우는 사람도 무엇인가를 빨리 배우고 많이 배우는 것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깊은 교육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배양시키는 데 집중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도 내가 이것에 대한 관심과 나의 이 집중도를 계속 올리는 것에 노력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차이 같은데 어떤 차이냐면, 예를 들어서 깊은 교육을 실행하는 배우는 마음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나라들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부진해 보이지만 나중에 뒤로 갈수록 점점 그 성과가 높아지면서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게 됩니다. 선진국들의 교육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교육 체계를 가진 나라들은 학생 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대학 이후로 급격하게 수준이 떨어져요. 경쟁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언가를 알고자 힘쓰는 교육은 그것을 아는 것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버려요. 근데 우리 어려서부터 다 그렇게 교육해왔잖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그렇잖아요. 주입식, 암기식 교육. 그러니까 그 학습의 태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에서 내가 배워야 될 거, 나한테 유익한 거, 여기에 정답, 이런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암기하고 외우는 데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초신자 때보다 열정이 식어지고 배우고자 하는 게 식어지고 남는 것은 난 알아, 교만함, 자기의, 그리고 굳어버린 마음, 그런 것이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진 분들이 초신자 때 그 처음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 이미 교회로 오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한 거예요. 몸에 배웠어요.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식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 있다면, 내가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여기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저나 여기 제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도 그 아는 것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은 분입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근데 뭐 제가 많이 안다고 그분이 적게 안다고 그런 거 제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노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를 힘쓰지 않고 무언가 이제 내가 아는 게 좀 많아졌다 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 가지고 정죄하고, 넌 틀렸어, 넌 이렇게 해야 돼, 너 그건 잘못됐어, 이런 거에 혀를 올려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안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식어집니다. 열정적으로 배움의 자리에 찾아가지 못해요. 체면 때문에. 자기 안에 그런 마음 없어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 알고 새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식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내는 즐거움을,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계속해서 더 알기에 힘쓰고 더 알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묵상은 크게 두 가지 방법만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묵상이란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중얼거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다 할 때 묵상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탁 잡았으면 빼앗기지 않게 응 하면서 빼앗으러 오는 그 짐승들로부터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그것이 자기 안에 머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깊이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중얼중얼하거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어나 그 문장이나 그 내용을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 중얼중얼 거리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 딱 깊이 들어가게. 두 번째는 묵상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말씀이 미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기 한 번쯤 다 해보셨겠죠? 근데 우리가 숨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숨 쉬는 숨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죽을 때에 목숨이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목숨이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갓 태어나면 호흡을 단전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볼록볼록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런데 조금 크면 이제 배로 숨을 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슴으로 숨을 쉬다가 죽을 때가 되면 목으로 숨을 쉬다가 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몸에 건강한 것이고 내 호흡이 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래서 일부러 몸에 좋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연습하잖아요. 숨을 하면서 숨을 밑으로 쭉 이렇게 내리는 호흡이 복식 호흡인데, 처음부터 쭉 내려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면 여기에서 숨이 딱 머무르는데, 계속 내리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호흡을 할 때 배가 볼록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단전이 볼록 나오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지죠. 호흡이 내 몸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딱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이 호흡으로 예를 들면 목에서 머물렀다 나가면, 그러면 이 정도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여기는 다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깊이 깊이 내려가게 노력하는 것은 묵상으로 마치 복식호흡 하듯이 계속 내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보이지 않던 부분과 아주 어두운 것들이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 부분, 그리고 내 구석구석에 부족하고 깨지고 연약한 부분에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깊이 깊이 들어가면서 그 말씀과 내 깊은 내면이 딱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눈물도 나고 깨달음도 있고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할 때에 내가 악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내가 여기에서 말씀이 머무를 땐 몰랐어. 나는 복받을 사람이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들어와서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내가 악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만한 자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 닮을 때가 너무나 많았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도 잘 모르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과 딱 접촉했을 때 뭔가 반응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그리고 그때에 깊은 감동과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함으로, 찬양하고 묵상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는 묵상할 때에 이 생각의 초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복 있는 사람? 복, 그러면 난 복을 묵상할 거야. 그리고 그냥 복만 가지고 묵상하면 또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 맨 처음에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떠올려 보라고 했던 것처럼 엉뚱한 복을 떠올린 사람은 그 복을 계속 묵상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는 문맥도 살펴야 되고, 배경도 알면 좋고, 관련된 책도 알면 좋고, 설교도 들으면 좋죠. 그렇게 해서 이 복에 대해서 잘 알고 난 이후에 묵상을 해야 바르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는데 내적 기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몰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몰입이 쉽게 깨집니다. 잡생각이 들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핸드폰 같은 게 울리거나 옆 사람이 시끄럽게 기도하거나 이러면 몰입이 쉽게 깨져요. 기도가 깊지 못한 사람일수록 몰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초점을 한 군데로 잘 모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은 이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되면 믿을게,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에 대한 마음이 딱 이렇게 믿음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죠.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예수님 대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 가셨는데, 우리가 그 제자들 보면 너무 부럽죠. 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관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 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걸 옆에서 바로 옆에서 직관한 그 제자들 너무 부럽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럼 우리가 보고,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과 저렇게 동행을 3년 동안 동행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제자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면,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 사람 각자의 손에 들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씀을 홀대하고 믿음이 없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성육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청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절대 성경책 위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청년을 봤는데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 자체를 예수님처럼 또 이렇게 딱 걸어놓고 이것을 섬기면 잘못이겠지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성육신, 예수님이 마치 우리 곁에 이 텍스트를 통하여 와주신 것처럼 대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깊은 기도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주일에만 들고 가는, 형식적으로, 그리고 무거워서 핸드폰으로 보는, 그리고 평일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중심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아무리 계절이, 겨울이 오고 가뭄이 오고 메말라도 뿌리가 강가로 향해 있기 때문에 계속 푸르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안쓰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그 사람은 의연하게 버티거나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뻗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뿌리가 약한 사람은, 미처 시내까지 뿌리가 미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님 왜 내가 그거 들어주라니까 안 들어줬어요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면서 나 이거 안 들어주는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신앙이 식어버리거나 돌이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들은 어떠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열매가 돈 버는 것도 열매죠. 돈 많이 벌 수 있죠. 예수님이 복 주신 사람 돈 많이 벌 수 있죠. 돈 버는 기쁨 즐겁죠. 열매입니다. 애를 낳았을 때 기쁘더라고요. 자녀를 얻는 기쁨 기쁘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갖는 거 기쁘죠. 그리고 시험이나 취업이나 결혼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 다음에 권력을 얻게 되고 뭔가를 성취하고 인맥이 넓혀지고 관계가 건강하고 자기 몸이 건강하고 몸매가 좋고 외모가 뛰어나고, 이거 다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열매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얻을 수 있죠. 근데 본질은 뿌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뻗쳐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만 맺기를 원하고 뿌리를 안 내린 사람은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행복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예수님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것이고, 많은 영향을 공급받고 자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까지 충만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그의 삶을 통해서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아직 미지의 영역, 아직 섬 같은 그런 장소에 묵상의 다리가 놓아지고, 그곳으로 우리의 말씀이 반응할 때에 우리가 받는 깊은 은혜, 감격, 감동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